적천수 헤로인, 적천수 명리의 길을 묻다. 이를 적천수 풀이 번역 길잡인데 적천수 진 헤로인. 동방대학원대학교 최정준 교수님이 감수하셨고 동방대학원대학교의 명리고전 연구회에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번역인데 음독을 하겠습니다. 음독. 먼저 이제 머리말을 쭉 나와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처음에 회원 각자가 본인 사주나 지인들의 명조를 공개하고 하나씩 풀이하면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선학들 사이에서 통별을 아무리 갈래를 쳐도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적천수 한 구절이라는 경고가 명불허전이었다. 명리의 길을 묻는 후학에게 자평의 3대 고전은 말은 달라도 원리는 같다. 무릇 명학의 학습자라면 반드시 자평진정과 공통보감을 마스터한 후 적천수를 물 흐르듯 꿰쳐야 한다. 진소함이나 맹철조 설하고의 주예만으로서는 원서의 오의를 간파하기에 부족하다. 적천수 원시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명리가 보이게 된다. 어느 선학자의 말씀이 진정으로 가슴에 와닿았다. 한비자는 기교가 무르익은 장인은 눈 집장만으로도 억주를 댈 수 있지만 반드시 준승을 써서 재며 지혜가 뛰어난 이는 재빠르게 행하여도 일에 그르침이 없지만 반드시 선왕의 법도에 비추어 행한다. 그렇다. 고전은 명리학인이 지켜야 할 준승이고 선왕의 법도다. 아무리 훌륭한 목수라도 준승에 능수능란하게 다뤄야 하듯이 통변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천수의 오의를 분명하게 깨치고 원시를 마치 얼음판에 바가지 굴리듯 암송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다양한 사주통변과 아울러 적천수를 강독하고 원시를 배송하며 동아리를 진행해왔고 원시에 녹아든 일관된 논리와 번뜩이는 시적 상상력의 나래를 펴고 진리의 정수에서 전파되는 영묘한 감흥을 느끼면서 명리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동아리의 정신적 지주신 최정준 교수께서 고전 번역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제안에 따라서 첫 번째 작업으로 적천수 풀이를 길라잡이로 적천수 진 헤로인을 내놓게 되었다. 아직은 명리에 덜 익은 학인대 작품인지라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열정만큼은 인정받고 싶다. 끝으로 행복은 선어제, 곧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주역 택계의 군자가 이택에 이치로서 하우길이 강습한다고 하였는데 실로 이문회우로서 이택하는 기쁨과 보이기 한두 가지로 이를 바가 아님을 절감케 해주신 제반 여러 도반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렬 경자만추 이강렬 선생님께서 머리말을 쓰셨습니다. 일러두기가 있는데 본서는 임철초가 정주하고 원수상 입찬집한 적천수 천미의 원시를 저본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적천수는 애초에 명사의 문제 여러 가지 청초의 진소함은 적천수 지배를 펴냈고 성희백 이름을 빌렸다고 했다. 원수산도 적천수 천미에서 경도의 찬조로 언급하였다. 근데 설하고는 보주에서 유배군이 주원장의 시기를 두고 두려워하여 경도라는 가명을 차용하였다 하면서 원문과 원주가 한 사람 솜씨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했다. 유기는 자가 백원이고 절강성의 청천사람이다. 그는 책략가이자 문학가이며 원나라 말기에 진사시험에 급제하였다. 나중에 주원장이 명왕조를 건국하는 것을 도운 공로로 벼슬이 태사등에 이르렀고 성희백에 봉해졌다. 이 글은 읽기 쉬운 한글 전형이 아니라 일부러 독자가 어려워하는 한자를 혼용하였다. 대신에 문맥에 맞도록 한자 음과 뜻을 하나하나 표출함으로써 문장의 풀이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여 한문 독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명리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 언어는 한자가 대부분 습합되어 있다. 고급 명리에 접근할수록 한자 언어 관용구가 대부분인데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우리를 보다 폭넓고 심오한 명리의 세계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원시, 기토, 미습, 중정, 축장, 기존, 신해, 원시, 기존, 신해. 주석이나 해설은 원주, 임주, 보주 등을 비롯하여 제가의 설을 두루 인용하였다. 기존 번역서는 제대로 보는 적천수 천미의 힘이 크다. 집필하면서 참고한 적천수 관련 주요 서적은 다음과 같다. 적천수 지묘 진소함, 적천수 천미 임철촉, 적천수 보주 설하고, 적천수 천미 임철촉, 명리학은 진소함, 자평진전, 심효점, 궁통보감, 여춘태. 먼저 통신 목차에 보면 통신론과 육친론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차근차근 읽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론, 일통신론. 적천수는 그의 통신론과 육친론으로 분류된다. 임철초가 정주한 적천수 천미는 주역의 영향을 받아 통신론 35장과 육친론 29장 등 총 64장으로 되어 있다. 통신론은 명리학에 입문하기 위한 음양오행과 우주론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적천수는 격국론과 신살론을 배제하고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로 명예이치를 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체와 용과의 중화이다. 그래서 1번 천도, 욕식 삼원 만법 중 성관 제재 여신공. 만법의 근원인 삼원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제재 음양과 신공, 오행을 살펴봐라. 삼원은 천원, 지원, 인원을 말한다. 간이 천원이고 지가 지원이며 지지 중에 암장된 것이 인원이다. 지가 체이고 인원이 용인데 체중에 용이 숨어 있다. 만법종. 법은 지벼에 물로 되어 있다. 만법은 곧 만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타고난 운명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이 삼원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삼원을 만법종이라 한다. 오기 유행의 원리와 그 영허 진태의 이치를 밝히되 명리술수를 말하는 자가 근본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만법종이라 한다. 제재, 음양은 태극의 근본을 두고 있으니 이를 일컬어 제재라 한다. 사시의 주제자로서 춘목, 하화, 추금, 동수, 개토의 오행이다. 제재를 임주는 음양으로 보았고 반면에 보주는 오행으로 보았는데 원주의 하늘에는 음양이 있으므로 춘목, 하화, 추금, 동수, 개토가 때를 얻어 그 신공을 나타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주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공 오행은 사계절에 펼쳐지는데 이를 일컬어 신공이라고 한다. 하늘은 사시를 운행하면서 만물을 발생하되 행하지 않으면서도 행하여지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르러 오는 것이 신공이다. 곧 만물이 사시에서 펼쳐지는 영묘한 작용을 말한다. 이 지도 권원합덕 기함통 오기 편전 정기륭. 권원이 하늘의 덕을 합하여 기틀이 유통되는데 오기, 오행과 치우치거나 온전함에 따라 기륭이 결정된다. 권원합덕. 만물은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물은 권원에서 자생한다. 근은 강건함을 위주로 하고 권은 유순함을 위주로 한다. 수는 천으로 이어지고 덕은 천과 합하는데 따뜻하게 감싸고 길러서 기틀이 유통하게 된다. 특히 오행의 기운에는 치우치고 온전함이 있다. 그러므로 만물의 명에는 길흉이 있고 길흉이 있는 것이다. 생이란 형의 시초인데 인간의 기에 따라 형을 받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기틀이 서로 유통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오행의 기는 편전이 있기 때문인데 만물의 명에는 기륭이 있는 것이다.
건원은 사람의 길을 잡아 신체의 형을 이루는 것이다. 덕은 하늘의 덕을 말하는 것인데 음양과 오기의 유행이다. 기암, 기온의 변화를 말하는데 말이 장자해 보인다. 정기룡, 정기룡, 정은 징의에서 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륭을 논정, 헤아려 결정한다는 뜻이다. 땅에는 강요가 있으므로 오행이 동서남북 중에 펼쳐져 하늘과 덕을 합하여 신묘함에 감응하는데 사람에게 부여한 기틀 오행의 기가 치우침과 온전함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오기의 편전에 따라 기름이 결정되는 것이다. 도는 중화를 귀하게 여기는데 기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양이 지나치면 강하고 음이 지나치면 유하여 기둥이 서로 의지하여 생겼다 감춰졌다 하여 화복이 혼잡하다. 단명자는 기에 치우치거나 걸맞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단아를 처음과 끝을 살피는데 이것이 자평법이다. 보주 단에 에라는 것은 끝 단은 처음 단에를 살피는데 이것이 자평법이다. 삼인도 대천리지인 위기 순즉 길해 흉즉 패 하늘의 머리를 이고 땅을 밟는 존재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하니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길하고 이치를 거스르면 흉하다. 순역지기 인간은 천지 가운데서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며 살아가므로 팔자는 천간과 지지가 순하고 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순은 접속 상생하는 것이고 패는 거스르고 흑하여 해가 되는 것이니 기륭이 분명하게 나뉜다. 가령 천간지기가 약한데 지지가 생부하거나 지지지신이 쇠한데 천간이 도면 유정하고 순환이 길한 것이다. 만약 천간이 쇠약한데 지지가 억제하거나 지지지기가 약한데 천간이 극하면 모두 무정하고 패하니 흉한 것이다. 순즉 길해 흉 즉 패 지표에는 순즉 길해 패 즉 흉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허자인 어조사인 해를 가운데 두고 순즉 길 패 즉 흉과 같이 문장 안에서 대어를 이룬다. 그런데 천미에서 순즉 길 해 흉 즉 패로 패와 흉이 뒤바뀐 것은 이 구절이 끝자리에 아분을 해야 하는 운문 식결임을 고려하여 도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4. 지명 요여 인간 개통 외에 순역지기 수 이외 인간에 있어서 어리석음을 깨치려면 순역의 깃털을 모름지기 깨달아야 한다. 요여 인간 요는 지표에 욕으로 되어 있다. 요는 욕과 같이 하려고 한다로 풀이하는 원하거나 바람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다. 여는 오조사로서 무엇에 있어서로 풀이된다. 계롱은 귀머거리라는 말로 어리석음을 뜻한다. 곧 사리에 박지 못하여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을 말한다. 순역직이란 역은 징의에 패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거스르다는 뜻으로 통한다. 오행의 이치는 생극제화와 회합, 형충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생이 순이고 극이 역인 것은 아니다. 또 회합이 기라고 형충이 흉한 것도 아니다. 모름지기 그 마땅함에 부합하되 응당 생해야 할 것은 생하고 응당 극해야 할 것은 극하고 극하는 것이 순이다. 응당 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생하고 응당 극하지 않아야 하는데 극하는 것이 역이다. 회합 형충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순역지기이다. 사람의 명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가 유통되고 오행이 생부하여 강화하거나 인화하여 약화시킴하며 보편, 구패 한편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잡고 병폐를 구제하여 중화에 부합하는 것이고 대기하는 것은 편고, 치우치거나 약해짐의 결함이다. 자평법의 천만 마디의 말은 그러한 이치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학자가 세왕을 고찰하고 그 진퇴를 살피되 수력지기를 이미 깨치면 희기는 절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기 이승기행 기유상 진의 퇴해의 억양 리 오행지기는 기 사시지기를 타고서 오행지리는 기 사시지기를 타고서 운행하는데 어찌 일정함이 있으리요. 사시순환에 나아가 물러가는 기에 따라 마땅히 억누르기도 하고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승기행 리는 오행의 생각제와의 이치이고 기는 사시의 순환하는 기운을 말한다. 승자는 지류에 승자로 되어 있는데 곧 오행지리가 사시지기와 더불어 서로 승여, 가감을 포함하여 유행하니 본디 일정한 도리가 없으므로 사시 순환의 진기와 태기를 따라서 억양해야 비로소 그 기륭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담,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어떤 수학자는 산수의 사적 계산인 가감승계도 음양오행석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행 중 목화는 양에 해당하고 금수는 음에 해당한다. 사직계산에 있어서는 더하기는 양이요 화는 곱하기이며 빼기는 금이요 나누기는 수이다. 중화성으로 조절 기능을 가진 등호는 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퇴지기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장생이라고 왕한 것도 아니고 사절이라고 쇠한 것도 아니다. 무릇 오행의 왕상유수는 사계절의 안배하에 정해진다. 장차 오는 것이 진기인데 이것을 일컬어 상이라고 하고 다가와서 당뇨한 것을 일컬어 왕이라고 한다. 공을 이룬 것은 물러나는데 이것을 일컬어 휴라고 하고 물러나 기가 사라진 것을 일컬어 수라고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왕상유수를 분별해야만 진퇴지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주에서 일주와 희신이 되는 것은 왕상해야 하고 휴수하면 좋지 않다. 일주와 흉살이나 기신이 되는 것은 마땅히 휴수되어야지 왕상하면 좋지 않다. 그리고 상은 왕보다 좋은 것인데 왕은 물극 필반으로 물러남이 도리어 빠르나 상은 장차 자라나는 방장시기이므로 부활이 더디기 때문이다. 억양 억누르거나 북돋우다는 뜻으로 이는 일주의 강약에 따른 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에 따른 진기와 태기를 살펴 최선의 배합을 추리하는 수순까지 포괄한다. 가령 진월간목은 목기가 닿아야 먼저 경금으로 누르고 차선으로 임수를 용하는 인경, 용살, 인수가 가벼우면 관사를 용신으로 삼음을 최상격으로 보는 식이다. 적정수 스펙트럼 한자는 참고하시고요. 배합